오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편 1편은 다 기억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좋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니엘이 말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9장 5절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할 때 이 범죄는 하타예요. 그 다음에 패역하며 이건 아본이에요. 행악하며 이건 라샤예요. 반역하며 이건 거역이에요. 부의 죄의 법도와 교례를 떠나며 이렇게 해서 범죄하고 공평을 떠나고 행악하고 거역하고 죄의 교례를 떠나는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죄가 일어나는 순서라고 그랬죠.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따라 이런들 이게 뭐 큰 죄가 될까? 다 그런다고요. 이런들 이게 큰 죄가 될까? 해가지고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제 말하자면 공평한 자리에서 불공평한 자리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주의 법도에서 떠나게 돼요. 이거 지금 다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됐는지, 그 창세기 3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하다라는 게 아름이거든요. 아름. 근데 그 방점 하나에 따라서 아름은 벌거벗다고 아름은 간교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점 하나가 다른데 하나는 벌거벗다가 되고 하나는 간교하다가 됐을까? 아름은 벌거벗다, 아름은 간교하다가 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 어디나.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이니까 묵상하다가 그러하구나. 뱀의 지혜는 벌거벗은 지혜구나.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뱀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눈에는 어때요? 그게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벌거벗게 하는 지식이 되어 있어요. 뱀의 지식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었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는 선악 지식으로 다가오니까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걸 따라가게 하면서 사람을 벌거벗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기 뱀이 가진 매력이에요. 뱀은 다 벌거벗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존재들인데, 사람 앞에서는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니까 그 선악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벌거벗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영어 번역은 커닝이거든요. 커닝. 아주 간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지식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이 동산 나무 실과를 먹고 있었어요?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 동산에 있었으니까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꿰었어요?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네가 동산 나무 실과를 먹는 줄은 알고 있는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기다 모든을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자 아담이 뭘 못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명령은 매우 간단하잖아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 따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건 명령은 매우 간단한데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 도대체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 그걸 묵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아담에게 주시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못했겠죠. 내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아들이 계명으로 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계명 아들이 내게 왔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던 아들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걸 묵상을 하고 아브라함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명을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권세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권세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도 주세요. 이런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은 그 무엇 때문인가? 그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은 제쳐놓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 나는 천당 가는데 천당 가기 전에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 이 육신 동안에 그냥 복이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된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뭘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의 짓인지 모른다고요. 묵상을 하지 아니하니까. 마귀 와서 뭘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있잖아요. 응? 내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여기 세 가지죠. 네 가지네.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뭐 선택이 돼야 돼. 우리 마음 중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할 거냐, 생존을 택할 거냐, 사랑을 택할 거냐, 욕심을 택할 거냐, 거룩을 택할 거냐, 속됨을 택할 거냐, 진리를 택할 거냐, 선악지식을 택하냐. 그건 우리 마음 중앙에 딱 두 나무가 있다고. 근데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동근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동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동근이겠어요? 두 나무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면 이 세상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가 세상의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양식으로 삼게 된다. 이겁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는 아예 무시했어요.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도 않았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이 나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는데 생명나무가 와 있는데 그걸 안 먹어요. 그냥 와 있어요. 그건 먹지 않고 다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달라고 해서 그걸 은혜로 여기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게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요즘 종교인들은 나를 하여금 아주 지극한 시험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왜? 기복신앙은 전부 시험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오. 뭐가 잘 되게 해주시오. 자꾸 그 기복으로 빠져들게 하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게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이거 두 나무가 다 그래요. 따먹으라는 것도 따먹으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만져서 따서 먹어야 되는데 뭐 따먹으라는 것도 만지지도 않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두 나무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의 혼돈이 온 거예요. 진리의 혼란.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항상 진리의 혼란이 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선악지식 안에 서 있는가? 그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진리인지 선악지식인지 혼돈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동산나무, 그 생명나무는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또 죽는다니 하니까 이유를 좀 달았어요. 여자가, 아담이. 그거 죽을지도 모른다. 왜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따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 생각에 어떤 나무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라도 사람들 요건 내가 장례를 위해서 설을 위해서 무슨 추수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 마라 하고서 부모가 과순하는 부모가 만약에 명을 내렸다면 그게 또 요게 만지고 싶거든요. 만지면 어떻게 돼? 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명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건 그건 누구냐? 아담과 하와의 계명이에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생들이 교리를 만들어 내는데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나무 만져야 되거든요. 왜? 벌레가 와서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벌레가 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벌레 먹으면 그거 손으로 만져서 벌레를 치워야 되잖아요.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악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건 만지는 일입니다. 만졌다고 해서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만지는데 이게 못 먹는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지는 겁니다. 선악 지식을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왜 만지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 그거 먹지 못하는 거 한꺼번에 만지지 못하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별것 아니거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이래서 먹지 말라 하셨구나. 어째서요? 먹으면 당장 그 정령 죽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은 그 죽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죽는 겁니다. 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산을 창설해서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 무엇인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몰라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하여간 죽는 줄 알고 안 먹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 샤마우베, 콜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게 죽은 겁니다. 그 순간 그게 죽는 거거든. 그게 죽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주야로 묵상을 해야, 저도 그걸 주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나온 건데, 정말 주야로 묵상해야 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죽는다고 하신 그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께 나로 하여금 내 부모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먼저 가서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더니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낸다. 실제 장사를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를 무덤에 묻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죽었구나.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느냐. 그 의심이 들어야 합니다. 그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묵상하게 되죠. 앞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나를 믿는 믿음이 깨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육신으로는 살았을 때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 그 묵상이 되기까지는 각종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잠시 죽음을 유예했다. 이런 엉뚱한 해석들을 하거든. 그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만져도 죽는다. 먹으면 죽고 만져도 죽는데 의심이 된다. 죽을까 하노라. 그 의심이 된다. 그게 정말 그럴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4절 읽겠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뭘 알았어요? 뱀은 뭘 아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을 알았다. 뱀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이 종교인들보다 훨씬 높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너희가 생사관이 너희가 죽고 사는 그 생사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뱀한테 사탄한테 여지없이 넘어거든. 너희가 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여자나 아담이나 육신이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먹는 순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죽음의 의미인데 뱀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죽는다. 우리 육신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육신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떠나거나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육신이 잠잔다. 아니면 휘장을 벗는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게 되는 순간이 어느 때가 오면 이 휘장을 벗을 때입니다.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입니다. 이 육신의 휘장을 벗는 걸 죽음으로 알면 아직도 선악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떠나나 또 아직 이 휘장 가운데 있으나 즐거워한다. 왜? 이 휘장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더욱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이 휘장을 떠나게 되면 주님을 일찍 만나서 좋고 그러니까 내 휘장을 벗어놓는 것도 좋고 왜? 주님을 일찍 만나니 내 휘장을 벗어놓지 않고 지금 있는 것도 좋고 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뿐입니다. 육신을 유지하려고 그 육신이 이 생존, 이 육신이 이게 생존입니다. 너의 생존, 이 생존은 죽을 것이거든요. 너의 생존을 생명에게 삼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의 생존, 이 죽을 육신을 너의 속사람, 하나님께 나아진 그 속사람에게 아예 삼켜버리게 하라. 왜? 속사람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서 먹으면 속사람의 욕심을 죽이면 사람의 먹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욕심을 극도로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사랑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나려면 욕심을 죽이지 않고는 사랑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 입으로만 사랑 하지 말고 그냥 그 언저리에서 이게 사랑인지 이게 욕심인지 모르는 그 경계선에서 이 지금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인지 이게 그 욕심인지 모르는 그 경계선에서 있으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먹지 말라 그러더니 정령 죽으리라. 5절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너희의 믿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그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다니엘서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버려서 관계가 없어지는데 그걸 먹는 날, 뱀이 한 얘기는 그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을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 여기 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뭘 주셨냐?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아담에게 다가왔는데 이 뱀은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선악을 아는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게 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선을 행하라. 그 뱀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뭘 행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진리로 살아야 되고, 거룩으로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 그게 선악 우상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 위에, 선은 땅에 속한 것이라면 사랑은 하늘에 속해 있고, 선악 지식은 땅에 속한 것이라면 진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고, 생존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땅에 속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 즉, 나처럼 뱀처럼, 내가 지금 선악의 하나님인데, 그처럼 되리라. 나처럼 되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뱀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다 벌거벗은 존재가 와서 벌거벗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벌거벗은 자에게 속아 넘어서 같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알아나. 선악을 알 줄 안다. 하나님 전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는 건 뭐 내게 유리한 것, 내 가족에게 유리한 것, 내 사회에 유리한 것, 내 민족에게 유리한 것, 내 나라에 유리한 것.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른 존재가 있어. 나 말고 다른 존재. 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내 사회 말고 다른 사회. 딱 편을 갈라서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다. 이렇게 판을 짓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게 있는데 내 나라에 불리하면 나에게는 악이 되고 상대편에게는 선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악을 나눠서 그런 선을 행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악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욕심의 세 가지인데 이 욕심을 쫓아서 내게 유리한 것이 선하다. 유리한 것이 선하다. 내게 불리한 것이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선악지식입니다. 그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이 지금 선악의 세계에 갇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은 바벨론에 갇혀 있어요. 선악 세계에 갇혀 있다. 이 선악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셨으니 우리가 이 생명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다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담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 줄. 하나님께로 온 계명, 먹으면 정녕 당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뱀이 말한 건 절대 죽지 않는다. 두 가지, 선악 지식이 있고 생명 지식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건 생존,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영원히 이제 생명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 말을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뱀에게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본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게 돼.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참스럽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생존의 욕구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이 이걸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니었으면 난 예수께서 시험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시험이 이 여자가 당한 이 지금 창세기 3장 6절 요 얘기입니다.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라. 육신의 정욕. 성전에서 떨어지니라. 안목의 정욕. 볼거리. 높은 산 위에서 사탄에게 절하라. 이생의 자라.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옵니다. 예수에게는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옵니다. 전혀 다르게 오는데 그게 같은 시험입니다. 돌덩어리로. 왜? 예수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려고 한 것이요. 예수는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내리라는 것이요. 산 위에서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온 천하를 제게 주십시오. 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천하를 주시면 제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께 그걸 너 천하를 가져라. 네가 그 돈도 없이 떡도 없이 눈에 보이는 그 능력도 없이 어떻게 천하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냐. 내게 절만 하면 천하가 다 내게 속할 테니까 그걸로 다 평정하라. 그때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묵상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구나. 요즘은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아서 많은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길이 아니야. 그걸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았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는데 듣고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뱀에게서 듣고 또 선악지식의 나무를 보았잖아요. 듣고 보았으니까 이중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뱀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럽다. 이게 이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얘기. 그게 그 얘기가 지금 선악지식의 나무로 표현이 됐을 뿐이라고요. 근데 그걸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종교인들. 그걸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 그 전혀 좀 빈트가 안 맞아. 그건 뱀을 섬겨야 돼요.
뱀을 섬기라고요. 그거 얻으려면 뱀을 섬기세요. 근데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 줄 먹은 순서가 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옆에 있었는지 옆에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 따먹은 다음에 왔는지 따먹을 때 있었는지 모르는데 따먹고 그래서 여자가 아담이 같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있든지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그 육신이 아담이나 하와나 그 실과를 먹고 당장 육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과를 따먹고 먹는데 죽지 아니하니까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뱀의 말처럼 됐잖아요. 뱀의 말이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이 창세기는 그 얘기예요. 뱀의 말이 진리가 되는 그 길. 뱀의 말을 듣고 너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가령 요즘 신문에 나는 얘기를 들으면 값은 안 올린다 그러면서 뭐예요? 양은 줄인다. 과자를 파는데 값은 하나도 안 올라요. 근데 양을 확 줄여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재미있는 그 뭐죠? 그 텔레비 광고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그냥 양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근데 그 주문을 했거든. 네. 주문인데 거기 그 광고에 나온 고기 그건 그냥 항우 도강탕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국물만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건 분명 사기인데 이 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지금 하고 있어요. 즉 과자 양을 줄이고 값은 그냥 두고 양을 줄이고서 그냥 팔듯이. 근데 이미 과자는 1년도 채 안 돼서 발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광고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광고가 묘한 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더라고. 한우가 아니면 100배로 보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광고판에는 양이나 먹는 이 양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우들이 나와서 막 흘리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저거 한번 먹어보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또다지라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 했는데 4봉지인가 5봉지가 왔는데 그냥 국물만 왔어요. 그 광고에는 분명히 그냥 먹는 것이 나왔는데 국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사기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계속되는 거 보니까 다 나 같은가 봐요. 한번 그냥 먹어보자 하고서 하는데 아이고 이걸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과자는 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어쨌든 따먹었어요. 여자가 그 당장에 죽었으면 아담이 그 식을 먹고 같이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죽지 않아서 아담이 일시 생존해서 자손을 퍼뜨려야 되니까 일시 죽음을 면제했다든 등 별의별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은 이 해석들을 잘못하고 아담의 기사를 잘못하고 하니까 주님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벌거벗은 자가 벌거벗게 하라. 벌거벗은 자가 옷 입은 자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라. 그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사탄의 지혜가 아름이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는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읽고 저 말씀도 읽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통일되게 읽어야지. 여기서 한 구절 읽고 저기서 한 구절 읽으면 무엇이 되냐? 그게 선악지식이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무엇이 밝아졌냐?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데 우리 원어는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뭘 벗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벗었다고요. 믿음을 벗었다고요. 여기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전부 나체 인간, 그때 6,000년 전에 나체 인간들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에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 에덴의 동산을 입은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는 남편을 가졌으니 남편을 입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입은 거예요. 두 사람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으니 실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있으려면 그냥 뭐 다른 옷걸 같은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긴 뭘 말하냐? 의를 벗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 너는 뭐예요? 너는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저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믿고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벗은 거예요. 이게 이 옷나부랭이 이거 벗어? 이러니까 이게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파리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이파리를 따가지고 제가 치마를 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는가? 사람은 에덴의 동산에 두어진 생명나무와 같고 선악지식의 나무와 같은데 선악지식의 나무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는 그런 존재, 나무 같은 존재.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을 옆에서 즉 거짓 의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의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그 날의 바람을 향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번역이 돼. 그 날의 바람을 향해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 지금 다니엘서를 읽는데 바람을 모르면 다니엘서 읽을 수 없어요. 바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그날 동산에 불어온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지금도 불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불 거예요.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제 욕심꾸러기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은 뭐냐? 이 네 바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선악지식, 이 네 바람이 그날 동산에 뭘로 말미암아서 뱀으로 말미암아서 불어온 거예요. 뱀이 그 동산에 그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 육신의 첫사람은 이 네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 네 바람이 죽어버리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네 바람 대신에 생명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사랑으로 살라. 이 네 바람을, 네 바람을 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바람, 네 바람으로 살도록 에덴의 동산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잘못을 범했더라도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하였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반갑게 나아가야 되는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숨은 게 숨은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여섯번에도 신문에도 교회라는 곳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교회라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 어느 한 사람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교회라는 곳에서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니까요. 교회는 선악지식을 쫓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임이니까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래서 동산나무, 이 나무, 동산나무는 뭐냐? 이 에클레시아를 징조하고 있잖아요. 나무 사이에, 사람 사이에 숨어버려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무도 회개하는 존재가 없어. 교회라는 데는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행사가 하는 곳인데 그걸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지. 근데 죄 지은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원죄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다고. 다 숨어버려.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이한 형태. 나무 사이에 다 숨어버리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애탄 부르짖음.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지금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 이 바람의 근원, 네 바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 하나님은 무슨 바람? 회리바람, 사랑의 회리바람, 생명의 회리바람, 거룩의 회리바람, 진리의 회리바람으로 그거를 삼키시는 바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내 바람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느냐?
너는 그 네 바람에 불려가지고 지금 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가느냐?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네 바람이 그들을 숨는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요 3장은 다니엘서 이 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있던 그들, 무의식 중에 있던 묵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똑같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그냥 그러다가 공평하지 보단 공평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여기 뭐냐면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그 아내를 기뻐하던 아담이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게는 일체 책임이 없고 당신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당신이 보내신 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지금 이 죄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걸 신화처럼 읽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